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들으시는 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그 말씀이 또 성령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령 열매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회개. 우리가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회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 많이 듣죠. 교회 안에서 이제 쓰여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은혜라든지, 뭐 회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이 너무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흔하게 쓰이다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개가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저 스스로도 이 회개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과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고 또 삶 속에서 그렇게 회개의 삶을 실천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경험과 그 많은 복된 유산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같이 녹여내면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회개의 열매들이 또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보시면 이제 회개의 뜻은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개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2절에 바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역 초두를 그렇게 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복된 이 하나님 나라의 지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회개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구원받는다. 믿으면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믿음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한 짝은 회개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도 없고요. 믿음이 없는 회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와 믿음은 한 짝이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이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런 문장 안에 우리는 간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죄로부터 돌이키지도 않았고 자기가 삶을 살았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즉 죄로부터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하나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요 이 회개가 없는 믿음은 절대 없는 거고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든지 아니면 회개가 없이 멸망에 이르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개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이제 회개는 누구에게 해당되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를 외치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지금 그 대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떴던 사람들에게도 지금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개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을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혹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칼빈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도록 회개와 믿음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진정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얼레벌레 그냥 넘어가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정말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 이제 여러분 집에도 있겠죠. 저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세면대가 있단 말이에요. 세면대가 보면 이제 밑에 이제 쭉 밑에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막 있고 그 다음에 이물질이 끼면서 보면 물이 안 내려가는 걸 보여요. 보시면. 그러니까 뭐가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다 보니까 이게 긁어내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물질이 껴서 물이 안 내려가요. 마찬가지로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이거를 우리가 온전하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막혀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회개의 열매가 또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시작한 영혼들도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진실한 회개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회개는 이게 아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주 물론 슬픈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죄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픈 건 맞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용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는 슬픈 면이 있지만 또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된다는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눌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로 탁 눌려있는 분들, 이게 지금 회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이게 팍 막혀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진노에 대한 두려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회개에 대한 신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예전에 청년부 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회개도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다.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말을 잠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지.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니까 나도 회개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이퀄로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진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어줄 것이요 찾게 하실 것이요 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이 온전한 회개 가운데 또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할 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회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고는 생각했는데 이게 회개가 아닌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크게 좀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요 찔림을 받습니다.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죄를 딱 지으면요 그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정죄함 가운데 죄에 대한 두려움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근데 이 상태를 회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나는 회개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랫동안 죄에 빠져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의 죄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요동치겠죠. 자기가 지었던 죄들 또 그리고 죄에 눌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죄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혼을 확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눌림 상태가 막 지속이 되어지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안에 요동이 막 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갈 때 광풍이 막 불고 물이 막 이렇게 되어지면 배가 막 뒤집어질 때 좌초가 될 정도로 막 일렁거린단 말이죠. 이 시간이 막 지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소용돌이가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는 거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20대에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이 죄에 대한 그 짓눌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완전 눌려버렸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양심의 가책이 막 휘감는 거죠. 이런 상태.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광풍이 잦아들고 바닷물이 출렁거렸던 게 점점 잦아들면 이 양심의 가책들도 잦아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심 막 소용돌이 치고 죄책감이 들고 막 소용돌이가 쳐요. 그때 우리 막 죄에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양심도 소리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회개를 했구나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냥 죄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보시면 그런 예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가 그렇습니다. 바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애굽에다가 굉장히 많은 10가지 재앙을 퍼부은단 말이에요.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막 퍼부어요. 그때마다 바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두 손 들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때 뭐가 두려운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냐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것 자체가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0장 16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간구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죄의 고통스러운 그 결과 있잖아요. 양심에 대한 그 가책, 우리로 말하면 그게 두려우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가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런 자체. 그러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계속 그때 보시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또 완악해져요.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측면은 뭐냐면 내버려 두신 측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그 완악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눌림은 있는데 회개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겪고 있는 그 고통만 내 마음을 번민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게 지나가면 회개했네?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아하 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 왕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수많은 아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합도 보시면요, 아합이 하도 악행을 저지르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열왕기 상하 21장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아합이 잔꾀 그 악한 일을 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그 사람을 죽이면서 빼앗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으니라 하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뭐가 두려운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막 두려운 거예요. 가슴을 찢고 막 그러는데 마음을 찢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회개는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그냥 겉에 옷을 찢고 그냥 그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뒤에 보시면 바로 22장에 또 악을 저질러가고 전쟁에 나가서 즉사해버려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면 뭐가 두려운 거냐면 죄에 대한 지금 심판의 고통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약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번민하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을 판 것 때문에 그냥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러면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계속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양심의 가책,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자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양심의 가책이 막 그렇게 울리다가도 점점 좀 잦아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래 자기가 살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가 원래 살던 그 길로, 아합이 살던 바로 그 길로 우리는 그냥 양심의 이 가책이 없어지면 그냥 원래 살아갔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고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의로 가게 만드는데, 이런 율법적인 이 회개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율법적인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양심의 가책 자체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존 오웬에게 있었던 것처럼 죄가 꽉 눌려갖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종의 영에 붙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을 이제 감 믿을 때를 딱 생각해 보면 굉장히 눌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업된다고 엄청 심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콱 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야 그리스도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만약에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이 두려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있다면 그것도 은혜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눌림이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런 가책이 심해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지 그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막 무서운 심판장으로서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회개는 없이 계속 그런 상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형식적이고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이유와 모든 어떤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도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치게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믿음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나 그냥 무서운 분인 거예요. 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전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난 지금 종의 영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아들의 영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들의 영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이제 인식하고 그분 앞에 두려워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율법적인 회개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복음적인 회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가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거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안 지을 거야.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안 지어야지. 그래서 요 결심, 결단, 요 상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회개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착각이에요. 예레미야 2장 20절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고 큰 소리를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결단하고 막 그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길 거야. 나 이런 죄 안 지을 거야. 이렇게 결단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또 버리고 가가지고 온갖 신들을 섬기며 음행에 빠졌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그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안 지을 거야.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결심과 결단했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죠. 우리가 죄에 대한 결심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으로 죄에 대한 결심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죄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당하는 고통 때문에 결심할 수 있어요. 아까도 좀 비슷하죠.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예요. 뭐 암에 걸렸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질병 같은 게 걸렸단 말이에요. 현재의 어떤 그 고통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과거를 성찰해 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시면 회복시켜 주신다면 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당하는 고통이 힘들면 막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반성도 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꼭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회복시켜주세요. 그럼 절대로 내가 그 죄로 안 들어갈게요. 근데 보면요 고쳐주고 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나에 있어서 너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어버리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심판과 지옥이 두려워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좀 비슷한 거죠.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죄에 대한 결심을 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결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지는 것, 지금 내가 간절히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라 이거는 반성 정도. 그리고 또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17장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한 마을을 통과하십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께로 오냐면 11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때 11명의 이 문둥병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너희는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즉시 고쳐주신 건 아니라 보내신 거죠. 근데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11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면서 보니까 몸이 낫는 거예요. 몸이 낫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0사람은 그냥 자기네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간절함이 있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철저히 받아 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 결단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도로 그 자리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이 한 사람만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9사람은요, 그냥 몸은 이게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한 사람만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왔고 그 주님에게 들었던 선언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시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떤 암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을 분이 막 이게 꾸준히 하신 게 아니라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이제 369식으로 한 거예요. 띄엄띄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는데 그 암에 걸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시작한 거죠. 매어달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내 몸만 회복만 시켜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과 각오를 내어비친 거예요. 근데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암도 다 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됐냐?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았던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다시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다시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제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된 경제, 그 돈을 가지고 또 죄 짓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반성 정도로 끝난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회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죄는요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돌이키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고 슬퍼하는 데까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렇게 가야 이것은 참된 행위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이 죄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건데 이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요. 죄를 끊거나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의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끊거나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죄를 버린 것 자체가 회개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요 회개가 없이도 회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에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죄는 버리는데 어떤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에 해당하냐면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이요, 다른 애들은 버렸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근친상간하고 있잖아요. 보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세례요한이 막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 지적하는 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 빼서 죽여버리잖아요, 의인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들은 버려요, 내려놓습니다. 근데 어떤 걸 꽉 끼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유턴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죄된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방향이 안 바뀐 거예요. 회심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냥 가는데 몇 가지 죄들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죄는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향이 안 바뀐 상태로 있는 것은 여전히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가 있는 거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았던 내가 삶의 주인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이게 완전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몇 가지를 버리는 거죠. 그 헤롯처럼.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 새로운 죄를 맞이하려고 예전의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옛 하인들을 보내고 새로운 하인을 맞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들을 있어요. 근데 교환하는 거죠. 이건 내가 버려요. 근데 어떤 것도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죄를 바꾼 것이지 마음이 바뀐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술을 끊었어요. 금주를 하는데 게임에 중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하나 끊었는데 뭐를 또 하나 가지고 와요. 이거는 그냥 죄에 대해서 모양만 바뀌고 성격만 바뀐 것이지 진정으로 회개가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보시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죄를 버리는 이유에는 은혜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계산적인 이유 때문에 죄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 나에게 즐겁지만 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가 나든지 건강이 망가지든지. 그러니까 이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는 자기중심적으로 죄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하면 쌓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겠는데 내가 이렇게 도박을 많이 했다가는 우리 금전적인 이 재산이 작살 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뭔가에 중독됐다가 내 몸이 망가지겠구나. 마약을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뭐 마약하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상의 이유, 자기의 재정상의 이유, 이런 것을 놓고 이걸 죄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건 돌이킨 게 아니라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죄를 버린 것 뿐이에요. 끄는 것 뿐이죠. 이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지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얼마나 그것이, 그 죄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게 회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거짓된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화가 되어지고, 이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